우리 교회의 목양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을 거룩하게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거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 없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혹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혹은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했다면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그룹 예배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 집을 뛰쳐나갔던 그 아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뛰쳐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이제 그가 다시 내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죠. 그가 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 일을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야, 니들끼리 잘 믿으면 되고 니들끼리 잘 살면 되지, 왜 꼭 니들의 신앙을, 니들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오늘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 있는 이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것일 거예요. 그래, 니들이 믿는 거 내가 뭐라 안 하겠다. 하지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하지 마라. 너의 믿음을, 너희들의 생각과 신념을 내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사실은 보통 많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내 믿음 지키기에 허덕이는데, 나도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힘든데, 이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아마도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주일날 예배 한번 지키는 거 쉽지 않고, 나도 툭하면 예배 빠져먹고,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80%의 성도들은 평생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교회 연구소의 그 조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명도 아니고 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 대다수의 성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말이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지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꼭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놔야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든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복음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전도한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결실이 없었다, 막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결실을 맺는 일을 그렇게 많이 누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별로 큰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해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온 남편이 열심히 지금 예배에 참여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5년 새생명 초청주일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혼구원의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9절을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보면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셨다라고 번역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동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연민한다, 그를 궁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주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듣기 위해 주를 따라다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민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걸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민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 주는 것을 우리는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연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잘해야 전도를 잘하느냐? 아니요. 말 잘해서 전도 잘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는 교수님들이 전도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전도를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전도 잘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민이 있어야 돼요. 연민. 다른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연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먼저 전파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니라. 주님이 하셨던 이 복음 전도에는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전도에는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처럼 행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연민이 있었던 거죠. 주의 복음을 듣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씻기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죠. 이것이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만 합니다. 전도는요, 강압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니까 니들은 무조건 교회 와, 니들은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다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닐까요? 그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커지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의 삶의 자유가 생기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떠납니다. 예,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도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전도는요, 우월한 자리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한 전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그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전도임을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권사님 가운데 황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많은 성도들을, 많은 이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한 분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사실은 40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뭐 70, 80이 되어서도 사람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인데요. 40의 나이에 한참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의지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완전한 무기력감과 그리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집에 불도 켜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 권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원래 친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무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집안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사간 음식 재료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오지 말라고, 나 먹기 싫다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요, 알았다. 그리고는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밥 해놓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권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말 해주지 않아도 그저 옆에 와서 함께 있어주는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생각했대요. 내가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요,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죠.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어줍지 않은 위로가 없어도요,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연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난해서 마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만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만 약한 이들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도, 높이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도,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들 깊은 상처와 아픔과 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늘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가 줄어간다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만큼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들은 우리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전도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요 어려워요. 사실은 보면 다 복음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두 번씩 교회 나간 사람들이 다 태반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서 물어보면 나도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20년 전에 10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0만 명 혹은 6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20년 사이에 그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몇백만 명의 수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내 가정 속에, 여러분들 내가 아는 친구들 속에, 친지들 속에, 내 주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당시 이사야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께서 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꾼들을 찾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입술도 부족하고 나는 말도 약하고 나는 언변도 없으니까 나는 전도 못하겠다. 우리 교회 전도는 누가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오늘 바로 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추수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웃으며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추수는요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이 추수의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고달프게 땅을 갈고 엎고 씨를 뿌리고 밭을 매며 물을 주었던 이들은 다른 이들이었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들이 그 혹독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땅을 갈고 내가 직접 씨를 뿌리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국종이 울리네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종이 울리네, 잃은 영혼 돌아왔도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종 울리네, 잃은 영혼 돌아왔도다.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랫동안 여러분들 우리 구약 유대교의 문헌이나 우리 교회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간의 수만한, 인간의 영혼의 수만큼의 종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안 울린대요. 언제 울리느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때 그 종이 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 종이 울리네, 잃은 영혼 돌아왔도다.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하늘의 종이 울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마치 무엇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옳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또 사모하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군에서도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몇 사람입니다. 십만 명이 넘는 그런 간부들이 있지만, 장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스타가 되고 별이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세상에 스타가 될 만한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스타가 되지 않아도요, 진짜 하늘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우리 마지막 주,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을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날이 되게 만드십시오.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지난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을 전도했던 우리 집사님이 작년 한 해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몇 년을 계속해서 함께 교회 갑시다, 이번에는 교회 갑시다, 이번에는 나와 함께 갑시다, 수없이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모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내 친구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번에 하는 그 한마디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한마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가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